거기서도 이제 죄를 찾지 못하니까 헤롯에게로 보내고, 헤롯도 이제 또 무죄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또 돌려보내고, 결국은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는데, 불법 재판이죠. 빌라도 법정에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부정해진다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러 이제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안에 있고 유대인들은 밖에 있고 빌라도가 왔다 갔다 물어보는 겁니다. 풀어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19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많이 힘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아주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6절에도 19장 6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이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래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지배하고 살았지만은 많은 군사를 보내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밀란이 날까봐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그 속에서는 항상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독립운동가고, 로마의 정부에서 보면 그들은 밀란을 일으키는 자고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빌라도는 그 밀란이 무서워서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밀란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독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형이 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빨리 독립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능력이 있다, 조금만 실력이 있다, 조금만 사람 동원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를 메시아로 추앙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밀란 주동자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그런데 묘하게도 거기에 누가 있었죠?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가 빌라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관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럽니다마는 성탄절 되어지든지 하면 특사를 풀어주죠. 그래서 특별 사면을 해서 풀어주는데, 그때에 이제 바라바를 내주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먼저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바라바를 먼저 이렇게 이름을 거론한 것 같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데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소서. 이 빌라도의 생각 속에서는 그냥 유대 종파 중에 그 종파들끼리 일어나는 분쟁 정도로 봤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 6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무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랬겠죠. 그래도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낫지. 그냥 예수 풀어달라 그러자.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바나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석방 대상을 선정하고 이 사람 놓아줄까? 이 사람 놓아줄까?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마음의 결의를 하고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라바를 요구하는 사람인가 예수를 요구하는 사람인가 라는 입장에서의 왜 바라바를 요구하며 왜 예수를 거절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 앞에 떨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와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잘 살고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요. 내게 어떤 것에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나라 세워달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누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놀랍게도 여러분 바라바 예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고 바라바의 이름은 바라바 예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둘 다 어떤 메시아를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들을 대상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에요? 바라바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버지의 아들일까요? 이건 세상이에요.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유대인들로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고 나라를 찾아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어떤 힘 있는 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에 제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평화 보이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저것 공급해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보이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바라바가 낫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걸 주겠다고 하는 그 예수를 택하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가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분이 분명히 나라를 뒤집으면 로마 정부 같은 거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해요.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우리에게 필요 없다. 차라리 쌀 한 대박이라도 갖다 주고 우리의 마음이라도 조금 편하게 해주는 바로 그 바라바 예수가 더 낫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바라바,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바라바가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게 뭐예요? 다윗 왕국의 재건이에요. 식민지에서의 밀란이라고 하는 건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예수는 매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라바라는 이름을 부르면 불경스러우니까 우리는 바라바라는 이름을 떼어치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떼어치고 예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두 분은 이름이 뭐예요? 똑같이 예수인 거예요. 병 낫고 돈 벌고 잘 되고 인기 높여주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달라.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그대로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고 눈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길을 안 가요.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 요구하는데 누가 그 길을 가요?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병도 고쳐줄게. 일도 잘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예수가 좋지. 십자가 지고 죽어라. 넌 아무것도 없다 그래라. 내가 네 주인이 되마. 주권을 이양하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량한 조그만 재산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오더니 나 따라올래? 그러면 그거 재산 놔줘. 그거 재산 놔줘. 소유권 내게 줘.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자존심이라도 살고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보장해 준다는 것들이 보여지냐고요.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와 십자가를 요구하는 그 예수보다는 보이는 것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예수가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그리로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많은 교회 속에서의 강단에서 설교가 당신이 믿는 그 예수는 당신에게 병도 고쳐주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인간 문제도 해결해주고 당신을 성공자 만들어줄 겁니다. 그를 쫓아가십시오. 라고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라바인 줄을 모르고 그게 세상의 왕인 줄을 모르고 그게 사단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제는 또 다른 면에서 복음적인 면에서 한번 바라바를 살펴보자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과 내가 바라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란을 한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반란을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반란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해서 팔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떠나버린 반역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뭐 하겠다고?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선 자들.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타락한 자라고 창세기에서 말했죠. 그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게 타락한 자고 4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살인자고 6장에서는 그게 바로 간음한 자고 그게 바라봅니다. 내가 왕 되어져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신분이 반역자고 살인자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 우리를 지옥의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내려고 똑같은 예수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반역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우리는 풀려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작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러분과 내 안에 바라바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여러분 속에 옛사람 바라바가 있고요. 새사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 속에 있었던 마땅히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반역과 살인자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한테로 가보실 수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외면적으로 볼 땐 한 사람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짓은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 불의한 자가 와서 자신이 그 형벌을 다 받고 불의한 자에게 친구로 삼아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는 한 사람 속에 있는 두 사람. 그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7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16절 17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놓고 거기다 17번 바라바 앞에 1번 써놨죠. 그래서 1번 가로하고 그 아래 쭉 내려오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랬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17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빌라도가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랴 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두 사람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 속에 두 불의한 자가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 죽음을 당해야 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처벌을 당해야 되는 죄인들 속에 죄인들이 되어서 오셔서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풀려나고 거기서 자유를 얻는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봐, 그는 다름 아닌 나입니다. 여기서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정이 메말라버린, 감각이 죽어버린 문둥병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세상의 사단의 지배하는 세계. 이건 창세기부터 시작된 역사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속될 역사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참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지식이 깨어났다면, 감각이 깨어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라는 거.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그 생명의 양식에 목말라 하시고 죄로 묵상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떨어지는 곳에 목숨 걸고 달려가서 그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전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사슴이 왜 그렇게 물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사슴의 목구멍이 셀로판지 같아가지고 물기가 없으면 목구멍이 달라붙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물가에 사자가 버팅기고 앉아있어도 그는 덤벼들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사자에게 먹혀 죽어도 죽는 것이고 물을 못 먹어도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를 뚫고 지나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진리의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처럼,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설교를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세상 것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닌 하늘나라와 평안을 주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다 보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질 때까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어진 삶을 잘 영위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요구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그것들을 찾느라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악한 자였습니다. 공의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을 입고 우리 속에 오셔서 이 감옥 같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풀어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바라바인 것을 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펼쳐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구나. 아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환경을 사용하시고 조건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구나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그들 속에 생명 심어주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근본 기회가 저들에게 일평생에 예수 만나는 좋은 기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리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연세 드셔서 불편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